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유난히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좀 몸이 좀 뻑적지근하고 이상하게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입놀림이 좀 불편해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혹시 발음이 새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입이 잘 안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해가 심판하심과 관련되어지는 내용의 본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약 한 1년쯤 전, 1년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19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그러나 이제 그 본문 말씀의 뒷부분, 그전에는 이제 22절까지 제 기억으로는 22절까지의 말씀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이제 오늘 새롭게 보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대충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이해되어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시고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천사를 소돔에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왜 하필이면 두 명이냐? 구약의 지식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허락하시죠. 그럴 때 이제 재판에 대한 그 제도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판할 때 너희는 그냥 재판하지 말고 반드시 최소한도 두 명의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의 의견이 일치할 때에 그것을 가지고 판결하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법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 법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객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몸소 실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상은 물론 이제 현대에 와서 공화정 되어진 이후에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만, 우리 사극 같은 거를 보면 늘 그러잖아요. 고을 원님이 죄인을 잡아놓고 내 죄를 알렸다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법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법보다는 사실은 그 법을 집행하는 고을 원님이나 혹은 왕의 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 와서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으냐라고 하기에는 시대는 너무나 복잡한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참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왕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의미로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행하실 때 철저하게 말 그대로 그 법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을 심판하실 때도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천사를 먼저 소돔에 보내셔서 정말 소돔이
심판받아 마땅한 곳인지를 먼저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소돔의 죄만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임무를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라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여정을 해왔던 그러한 사람이 롯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이 많아지자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 곁에서 떠나서 이제 그가 보기에 가장 살기 좋아 보였던 이 소돔을 선택하여서 소돔에 거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소돔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롯을 그냥 악인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롯과 롯의 가족을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구원해내기를 정하셨죠. 그래서 롯에게 이제 곧 이 소돔 심판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침 롯의 아내와 함께 두 딸들이 있었는데 두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상대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될 사람들, 아마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겠죠. 당연히 그 사위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전히 롯은 그것을 떠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다 가고 동틀 때쯤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롯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천사들의 재촉에 겨우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이제 소돔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롯이 천사들에 이끌려서 소돔성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원래 천사들이 전해준 것은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이라는 것은 뭐 실질적인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는 늘 산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안전한 곳, 특히 궁극적으로 보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로 의미한다면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하기에는 아직 롯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안전한 곳 산으로 도망가기를 천사는 롯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롯이 그 천사에게 대답하기를 그 안전한 곳이라고 여길 만한 그 산으로 도망가기에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저 눈앞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저기까지 도망갈 수 있기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천사가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여기까지도 내가 허락해 주겠다. 물론 이것은 천사의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허락임을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마침내 소알이라는 성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크게는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안에 또 자그마한 교훈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롯이 도착하는 이 모습, 롯과 롯의 가족이 도착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 첫째는 이것입니다. 롯이 안전해진 후에야 소돔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롯이 소원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하면서 그 이후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말씀합니다. 유황과 불의 비가 소돔에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돔의 정확한 지역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막자들은 대충 추측하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에 있지 않습니까? 소금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해 아마 남동쪽쯤 어디 끝에 부분 어디라고들 보통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유황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제거된 그 소돔이 이제 물 아래 잠기게 되어진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소알이라는 약속하신 바대로 허락하신 바대로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갈 때까지 심판을 약간 늦추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롯의 가족들이 안전히 소알에까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2장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면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능력 밖의 일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안전해진 다음에야 내가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이죠. 즉 이 하나님의 소돔에 대한 이 심판은 단지 죄인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심판의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구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위한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두려운 것, 무서운 것 이렇게 대본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무거운 것이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마지막 심판은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그러한 심판이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말 그대로 벌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은 단지 벌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심판, 즉 구원받기로 예비되어진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의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봤을 때 구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기쁜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한쪽에서 봤을 때는 매우 가장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겠지만 두려움의 상황일 수밖에 없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함의 출발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장 평화로운 것이고 행복한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이라는 것은 단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의 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심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받기로 예비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돌이킴의 순간이 있기에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믿는 자들의 시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안전한 것이고 기쁨의 출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결코 이렇게 생각하면 심판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심판 가운데 혹여라도 잘못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떠밀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 제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고 구원받을 자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보면 소돔성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소돔성에 약 한 2만 명가량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가량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적을 수도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멸망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한 사람을 챙깁니까? 구원받을 사람, 롯 한 사람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안전했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정말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장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의문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멸망받을 자를 위해서 심판을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받을 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을 자꾸 늦추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완전히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시가 바로 이 소돔 심판 가운데 그대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기에 아브라함이 이미 오늘 본문의 앞에 18장에 보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천사와 함께. 그러면서 이제 소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무나 유명했던 하나님,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 50명 그들을 함께 거기서 멸망시키려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50명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혹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과정의 내용이 앞에 18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중보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브라함 정도라면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일을 하나님이 하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나셨고 또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중보의 어떻게 보면 기도일 수도 있고 대화일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앞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을 저주하고 정말 힘든 이 세상, 눈에 차지도 않는 이 세상 빨리 없어져라는 그런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자세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을 위한 또 세상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세상의 것들을 자꾸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중보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장소와 안전한 장소의 거리는 약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 말이 있죠. 사실 세상은 너무나 많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 하지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어른과 아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너무나 많은 차이들을 자꾸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너무나 많은 차이들을 우린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달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는 너무나 달라.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그 장소와 안전한 장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롯이 소돔을 나온 시간은 15절 말씀에 보면 동틀 때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나와서 그가 가야 될 장소를 지정받았던 그 산이 아니라 이제 소알성으로 갔을 때 그 도착했을 때로 본문 23절에는 해가 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소돔에서 나왔을 때 해 돋을 때쯤이었고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는 해 돋은 후에예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몇 분 혹은 몇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 멸망의 장소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도달할 만한 거리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롯은 안전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멸망의 장소와 안전한 장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도 역시 매우 작은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대단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심판받는 자가 그렇게 큰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을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소돔이 말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천사가 말을 제시했던 그 안전한 장소, 산은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에 살고 있던 그 롯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납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져 가지고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쉽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점점 살기 좋아져 가지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야 라고 어떤 이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홀연히 변화되어진 것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앞에서 홀연히 변화된 모습처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렇게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세상도 그렇게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생각되어지고,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나이가 되어져서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소돔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큰 거리상으로 혹은 개념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사는 동안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에 호적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심판과 구원의 급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돔 속 사람들은 여전히 익숙하게 늘 그랬듯이 잠을 이룹니다. 어떤 이들은 소돔에 낯선 나그네 둘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낯선 나그네 둘을 만나기 위해 롯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밤에 찾아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쯤에 지난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유사한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소돔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세상은 그 소돔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뭐 지금은 시간상 그걸 다 말할 수 없지만 과거에는 이들이 음란하고 특히 동성애에 관련되어진 범죄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과거에는 모두 다 동일하게 이야기했었어요. 현대에 와서 자꾸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동성애가 아니다. 그 이유를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흔히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진보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말씀만 봤지 다른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분명히 그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다른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뭐 지금은 그거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은 늘 익숙하게 늘 하던 방식대로 그 밤을 맞이합니다. 잠자리에 듭니다. 어떤 일은 흥청망청 밤을 지새우기도 하죠. 오늘날 같으면 우리 아이들처럼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새벽녘쯤에 잠이 드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밤이 다 지나가고 아침 때쯤 되어져서 이제 해가 돋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지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할 것을 그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내일은 뭘 해야지? 내일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계획과 많은 생각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지만 익숙하게 어제처럼 또 다른 새로운 날을 시작하려고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러나 다시는 그 새로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돔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롯과 롯의 가족들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처럼,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똑같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올 수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도 롯의 심판 때를 기억하라 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붕 위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세간을 가지러 그 집안으로 들어가지 말래요. 지붕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피난 물건을 챙기는 그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그 소문을 듣게 되어지면 자기가 입을 옷을 가지러 그 집에까지 갔다 오는 그 시간마저도 허용되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심판의 내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되어지면 회개하면 되겠지. 그때 되어지면 예수 믿으면 되겠지. 그때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 시작되지 않으면 모르겠거니와 이미 시작되어지면 그때는 이미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일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정작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그 힘을 쓰는 데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뒤로 미루는 그런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본문의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의 심판 중에서 롯이 구원받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흔히들 생각해 봅니다.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 성경을 기반한 추측을 하게 되어지죠. 신학적 기반을 둔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여기저기 신약과 구약에서 롯의 구원에 대해 관련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보편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가 중에 어떤 것 진짜냐라고 서로 이제 다툼을 하기도 하죠.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때에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본문만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이 교회 가서 이제 전도하면 아니다, 왜 너 구원 받아? 그럼 내가 구원 받을 때 네 치마 자리 자락 붙잡고 내가 올라갈게. 치마 자락 붙잡고 올라간다는 그 말이 일심못 많은데요. 근데 정말 구원이 그렇게 가능한가? 근데 29절 말씀을 보면 그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아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성공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이 누군가 성공하면 성공한 그 가족 때문에 같이 혜택을 받는 가족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구원도 과연 그러겠는가?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아브라함이 워낙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서글퍼할 것을 생각해서 마치 롯을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롯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의인이기 때문에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정답일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롯 자신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혼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 모든, 인류 모두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죄인이 되어졌어요. 예전에 서울의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리킬 때 소요리 문답에 공부할 때 이런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인간은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와 같은 질문이에요. 세상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가지고 너무나 많은 피튀기는 싸움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별거 아닌데 닭이 먼저지 알이 먼저지 다 나름 타당성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정답 나와 있어. 싸울 필요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예?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닭을 먼저. 아니 어른 닭이 나오려면 알이 있어야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닭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인이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린애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 모든 죄는 다 유전되어지고 있어요. 아담의 후예는 전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이가 다 죄인인데 여기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 나와도 죄인이에요. 세상에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그 의는 내가 나로부터 주어진 내가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운동선수가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가지고 메달을 따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선물, 그것이 의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답은 나왔죠. 롯이 의인이라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롯 자체가 의롭게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가 손님도 맞이하고 소돔은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소돔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게 착한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던 그 창세기의 그 말씀, 17장에 있는 그 말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그 롯이었기에 그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오늘 앞에 나왔던 그 17장에 나와 있었던 그 소돔을 위한 그 간구, 그 내용, 그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그와 맺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더 확대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마치 롯이
소돔에서 살 때에 그의 모습이 좀 정제된 모습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의롭게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웠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롯의 구원은 그렇기에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롯이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규칙과 삶의 모습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옳은 모습도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그 아픈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시달림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를 마지막 때 결코 버려두지 않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롯의 부인의 모습입니다. 롯의 부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처음 4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4명이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야만 했을까요? 첫째는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내가 듣지 못했는데요가 아니라 분명히 들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돌아봤습니다. 인간이니까 호기심 때문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 미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여서 이 여인은 소돔을 향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못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내가 순종을 하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양심에 이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간혹가다 우리의 삶의 복잡한 삶 가운데 뭔가 좀 복잡한 어떤 결정의 상황 가운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복잡한 것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애국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는 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라는 이 말 속에 이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골똘히 바라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속에 간직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연찮게 돌아본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속 깊이 간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소돔에 있었던 자신의 모든 것들,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망 때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도 역시 내 욕심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닐까?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유도 자신의 삶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사건은 단지 하나의 심판 사건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심판의 사건 가운데 롯을 구원했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 분명히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을 위한 것인데, 그 심판은 단지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 이면에 구원받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판과 아울러서 단지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결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결코 우리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그 평안함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물러남의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복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성공,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성공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이 롯의 아내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